지난주에 우리는 개념 바꾸기 1 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드려지는 그 공적인 예배도 예배이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개념 바꾸기 경건입니다. 경건. 오늘 경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경건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나의 삶과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그렇게 나와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또 이 경건이라는 말이 고리따분하고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집마다 가보면은 그릇들이 많은데 어떤 그릇들은요 굉장히 귀한 그릇이긴 하지만 잘 쓰지 않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 놓고 천장 위쪽에다 이렇게 모셔 놓더라고요. 예. 모셔 놓는데 버리지는 않는데 사용은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경건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 그거 귀한 것도 알지만 그러나 고이 싸서 보관해 놓지 내 삶 속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경건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이 과연 능력이 있을까?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건이 우리 삶과 무관한 그 경건이 나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습을 입고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건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경건이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뭐냐면 그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원이라든가 수도원이라든가 나 혼자만 이렇게 묵상하는 곳으로 그곳에 가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극단은 잘못된 것이죠. 경건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건인가? 내 삶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경건인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경건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추구하는 이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은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그런 첫 번째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 생활의 많은 지혜를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서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특별히 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지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쓰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을 사용하고 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 신앙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생을 불사르는 바퀴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바로 혀와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을 갖다 통째로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컨트롤하라. 그래서 혀는요, 저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는 어떤 성능이 좋습니까? 엑셀을 밟으면 잘 나가죠. 근데 그렇게 악셀만 좋은 차는 좋은 차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능이 더 중요합니까? 브레이크를 잘 해야 되죠. 제동 장치가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만 하는 사람보다 적절할 때 적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또 어쩔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잘 구분해서 말을 하는 게 참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Slow to speak, quick to listen. 예, 빨리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십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말하기 바빠요. 그죠? 내 말.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할 때는 자기 말할 거 생각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가, 공감하는가.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경청의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 주는 것도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줄 때, 잘 이해해 줄 때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요. 그 영혼이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경청하는 것,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내용은요,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내용은 우리 말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언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배우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쓰는 그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이 죽은 경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야고보서가 추구하는 경건의 두 번째 내용을 22절에서 2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죽은 경건이다. 말씀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주일날 강단마다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인데 곧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묻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우지요. 그게 거울의 기능이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묻어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고치지 않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분을 깨닫는데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쳐져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이 적용을 자신에게 하는 것을 참 잘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잘해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빠른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다라는 거죠.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왜 저렇게 할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은혜가 저절로 삶이 되지는 않는다. 뭐라고요? 은혜가 저절로 삶이 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근데 그 은혜가 저절로 삶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미국 어느 교회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초창기에 개척 초기에 이제 어느 지방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냐면 나무를 하는 일을 가졌어요. 산림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로 임업을 해서 그 나무를 가공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동네에 큰 메인 비즈니스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목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이제 은혜가 이제 넘치게 되고 형성이 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그 동네는 그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상류에서 흐르고 있는 강이 하류까지 흘러가는 그런 산간 지방입니다. 근데 강물에 흘러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윗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통나무를 이렇게 갈고리로 건지는 거예요. 근데 윗지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공한 그 나무에다가 그 표시자를 이름을 쓰게 됩니다. 뭐 제임스면 제임스, 폴이면 폴. 근데 그 갈고리를 건져다가 그 이름을 싹 벗겨버리고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명백한 도둑질이죠. 그렇죠? 네.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주일날 반드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이제 뜨겁게 전하고 이제 성도님들도 뭐 아멘하고 했으니까 이제 달래졌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딱 그 나무를 위에 있는 나무를 흘러오는 걸 나무를 갈고리로 찍어다가 자기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설교를 제목을 완전히 바꿨어요. 내 이웃의 통나무 끝을 자르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그제서야 알아듣고 그제서야 조금 변할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중에
다른 사람 얘기 있습니까? 다 내 얘기잖아요. 그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나의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정작 자기 자신을 거기서 그 대상에서, 말씀의 적용의 대상에서 자기는 빼버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경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왕. 우리가 다윗왕 하면은 너무나 훌륭한 왕, 성경에 그 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 큰 치명적인 죄를 지었죠.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감췄습니다. 그냥 덮어뒀어요. 잘 포장해서. 그러고 나서 자기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르고 또 다윗은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망각으로 흘러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냥 직설서법으로 얘기 안 하고 돌려서 우화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것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양 1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100마리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1마리 양에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대접하는 데 썼다. 근데 다윗이 그걸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 데려오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게 나단을 탁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왕의 권력이.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탁 찔려가지고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를 합니다. 그게 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시편을 많이 쓴 시인이고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다윗입니까? 그 다윗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래서 이 은혜가 삶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게 그게 나의 삶이 되지는 못하고 내가 깨닫는 게 그게 나의 삶이 되지는 못하고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는요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개를 잡거나 낙지를 잡으려 할 때 그 잡히기 쉽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파보면 더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더 깊이 그래서 마치 꽁꽁 안에 들어가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덮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5절에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실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그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만화를 제가 봤더니 머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서. 귀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서. 근데 팔다리는 너무너무 가늘어요.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팔로 다리로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가늘은 그런 기형아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믿음, 은혜가 있는 믿음, 여기서 야고보서가 추구하는 경건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깨닫는 만큼 나의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내 팔다리를 통하여서 실천되어지고 섬겨질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한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가 추구하는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다 보고 계신다.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로 표현되어지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가장 약한 사람들, 이 지체들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세속에 지켜 물들지 않는 거룩한 순결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이다, 정결한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된 경건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경건은 혼자서 수도원에서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듯이 쌓는 경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으로 가고 어떤 수도원으로 가고 또 그들만의 어떤 은둔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경건을 쌓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시장에 다니시고 길거리 다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이 삶 속에서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경건은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입니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은요,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기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사로잡혀서 정말 그분을 온전히 배우기를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호람데오입니다. 호람데오. 여러분도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모든 일생을 바쳤던 요한 칼빈이 자기 일생의 모토로 삼았던 단어가 바로 이 코람데오예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다음에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경건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보고 계신다. 그 작은 일상까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상 가운데 우리의 경건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야고보서가 추구하는 그 경건이 우리의 경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